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탄의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점이 생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백색 형제단의 메시지 혹은 가르침을 통해 인생,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한 사람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입니다. 한국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약 2배 이상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살아가기 더 힘든 것 같네요. 어쨌거나 모든 종교에서는 자살을 매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자살은 수십억 겁이 지나도 인간의 몸을 다시 받기 어려운 중한 과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자살은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영성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영성에서는 카르마의 관점에서 자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얻고 살아가는 것은 카르마가 있기 때문이죠. 육체가 있고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할 카르마가 있는 것인데요. 예정되어 있던 인생의 카르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던 카르마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죠. 육체가 있어야 카르마를 경험할 수 있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카르마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 카르마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육체는 없어졌지만 카르마가 남아있게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살아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제로 죽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살한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영상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살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스님을 모셔서 천도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죠. 혹은 자살한 분의 영이 남아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무속인이나 퇴마사 등에게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죠. 평범한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빛의 존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보통의 죽음과는 달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체를 끝냈다든가 정식적인 사후 프로세스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체험해야 할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육체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체험해야 할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본인의 의식으로는 그 다음의 과정으로 향한다는 의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체험하려는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가자는 의식은 없고 또 체험해야 할 육체가 없다는 매우 어중간한 의식 상태로 됩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다음 레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육체는 없고 겪어야 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겪어야 할 에너지에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것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게 거기에 멈춰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는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 사이클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싹 트기 전까지는 거기에 멍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이클을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어느 시점에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역시 인간이 직접 관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파동과 역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의욕이 거의 없고 그저 멍하니 살고 있고 단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의식의 소유자는 거의 자살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의식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멍하게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과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거나 인생을 바꾸려는 의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살한 인간도 그 파동과 같고 무언가를 바꾸려 하거나 인생을 바꾸려는 의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실의 육체인간 중에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더 잘 살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살자,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육체를 잃은 인간들도 그 파동에 영향을 받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다음의 사이클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 건설적으로 가자, 그런 파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육체인간의 의식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자살한 사람의 파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형제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가족이나 형제, 친척 중에 가장 생명력이 약한 사람, 단지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의식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살려는 의식을 가졌을 때 자살한 영도 그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새로운 사이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면 성불되지 않는 망령들이라던가 구천을 떠도는 망령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친했던 사람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가고 의식을 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척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게 되면 땅에 묶여있는 영들이나 그 근처에 부유하고 있는 영들도 그 파동을 받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거나 긍정적으로 살자는 의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따라서 영들이 떠든다거나 성불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바꾸어가고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간다는 것, 자신이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주위의 영들도 적극적으로 살도록 변화해 간다.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천을 헤매는 영, 성불하지 못한 영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저쪽에서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쉽게 말한다면 저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노력한다면 저쪽 세계에 계신 분들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쪽 세계도 저쪽 세계도 빛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야갈탄에 방문해 주시면 영성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나 세미나, 영성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